하나님, 저희들에게 소망이 사라질 때마다, 때로는 심한 고통과 두려움과 낙심이 올 때마다, 그리고 세상이 죄악 가운데 창궐해질 때마다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는 마라나타, 마라나타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주님이 오시면 내 모든 고통도 끝나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소망도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신앙을 다시 한번 아버지 상기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시간에 저희들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참된 신앙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신앙을 갖게 하셔서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아니라고 또 아버지 나태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귀한 말씀임을 기억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말씀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전을 찾아 나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신앙을 가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나라든 아니면 어떤 가정이든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다 각각 나름대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통이 얼마나 중요하냐, 어떤 전통을 세우느냐, 그리고 그 전통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망하기도 하고 또 흥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전통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요, 유대교가 본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에 근거한 전통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세월이 가면서 종교적인 전통인 장로의 유전법이 그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전통이 되다 보니까 이 장로의 유전법, 이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보다 더 위에, 더 권위 있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사실인데요, 오늘 유대교 지도자였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먹을 때마다 장로의 유전법을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장로의 유전법을 따라서 손을 씻고 먹는데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먹을 때마다 손 씻으라고 하는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반대로 너희는 어째서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율법학자들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왜 지키지 않느냐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왜 너희들이 만든 그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하고 지키지 않느냐, 어기느냐,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계명이냐 전통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게 뭐냐면, 유대교라고 하는 이 유대교에 대해서 이게 혼동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유대교는 구약의 율법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지도자인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 본래의 의미는 다 죽이고 그들의 전통인 장로의 유전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명보다 그들의 전통을 더 권위를 두고 앞세웠던 거예요. 지금도 각 교단마다 갖고 있는, 우리 감리교회는 교리화장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교리화장정법이 성경보다 위에 있을 때가 많아요. 사실은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건 전통이죠. 여러분, 본래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느냐. 그래서 장로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로 해석도 하고 적용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장로의 유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악용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통이 되고 내려오면서 사람이 만든 이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권위에다 두고 그걸 더 지키려고 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믿는 생활인데 전통을 더 귀하게 여기고 권위 있게 생각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전통이 나쁜 거냐? 결코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전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좋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전통을 계속해서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늘 새롭게 해석되거나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석과 적용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앞설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고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들어가기만 하면 사람이 변화되고 그리고 사람이 고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해석하고 적용한 전통은, 그래서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것은 절대로 사람을 고치거나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장로들의 전통만 절대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이렇게 반기를 들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위선자라고 하는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교의 전통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잡아 주시려고, 그리고 죄 중에 빠진 죄인을 구원하시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려고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래의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천국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모순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거기다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왜 너희는, 왜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 장로의 유전법을 만들어서, 전통을 만들어서 부모에게 드려야 될 어떤 물건이나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께 바친 사람은 부모 공경을 할 것이 없다고 가르치느냐?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그것이 바로 유전법을 통하여,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보니까 헬라어로는 도론이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는 고르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도론이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로는 고르반인 거죠. 근데 이 뜻이 뭐냐? 이건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재물.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킨답시고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이웃들에게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다못해 세상 상식과 예의범절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율법학자들의 말을 더 믿고 따르게 된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유대인이 만든 그 탈무드를 보면 그 탈무드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보다 율법학자들의 말을 거스리는 것이 더 죄가 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우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신실한 그런 정말 온전한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전통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지혜로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들과 저는 이 계명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6절에 보니까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의식과 형식과 외식에 의한 좀 그런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신앙생활이 마치 전통이 있고 올바르고 말씀을 철저하게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계명과 말씀의 본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지, 그건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법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법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이나 말씀의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 어느 날 유대인의 율법학자라고 하는, 아주 율법학자 그러면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고급 인력이죠. 지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율법을 다루는 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예수님,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이 질문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 계명이 한두 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인데 이 계명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서슴없이, 우리 예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서 이런 질문조차도 어떤 질문을 할지를 벌써 알고 계셨고 어떤 답을 주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겠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즉시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으뜸이 되는 첫째 계명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답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계명의 본질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하는데, 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 중에 으뜸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자성어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거기 보면 경천애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또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이런 신앙이 참된 신앙이고 계명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장로들의 전통은 어떠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해요. 말은 하는데 경외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책임과 도리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들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인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계명보다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 하늘나라로 가는 현주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는 뭐냐? 그 현주소를 찾아가는 약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들으면 약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설교를 잘 듣고 하늘나라 가는 현주소를 잘 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잘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잘못된 유전이나 전통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위선적인 신앙을 버리고 참된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7절에 보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위선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감히 누가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율법학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위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위선자라는 말이 뭐냐? 이게 헬라어에서는 그 히포크리티스라고 하는데 이건 연극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여기에는. 근데 그 위선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가장하다, 꾸미다, 무엇인 채 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연극 같은 거 이렇게 보거나 연속극 같은 거 보면 진짜 그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이 가장을 하고 꾸미고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인 채 하잖아요. 얼마나 연기들이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몰입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거는 위선인 거죠. 자, 위선인 이 히포크리티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세 가지가 없어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위선에는 세 가지가 없는 게 위선이에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위선에는 진실이 없다. 뭐가 없어요? 진실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야, 이거는 진짜로 진실이야, 진심이야 얘기하면서도 진짜라고 얘기하는 말을 많이 하면 믿어지지가 않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선에는요 진실이 없어요. 다 가장된 것이고 꾸민 것이고 무엇인 채 하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 위선에는 따라합시다. 위선에는 진실한 사랑이 없다. 뭐가 없어요? 진실한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선자들은 진실한 사랑을 하지 않아요. 사랑 없이 하는 것은 다 그러니까 위선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위선에는 참됨이 없다. 다시 말하면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참됨이 없는 거예요. 위선자들은 거칠애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거칠애 좋아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면 때문에 뭘 해요? 이거 위선자예요. 그리고 생색내려고 하는 사람, 이거 위선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위선에 빠지면 안 돼요. 진실이 없거나 또 진실한 사랑이 없거나 또한 참됨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상받을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더러운 것과 악한 생각들과 살인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을 버리고 진실과 사랑과 참됨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선을 버리고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선자들을 가만히 보면요, 늘 그 사람은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 위선자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문제가 있는 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과 자비를 나타낼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고쳐가는 게 참된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과거에는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걱정을 했어요. 아이고, 저 세상 저거 너무 타락해서 어떡하냐? 너무 썩었어. 말세야. 이렇게 걱정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거꾸로 어떻게 되냐?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걱정을 해.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왜냐?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위선밖에는 보여주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면서 내가 회개하고 나 자신을 고쳐가는 운동을 끊임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든 성도든 교회든 다 자기를 걱정하고 자기를 고쳐갈 때 위선을 버리게 되고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선적인 신앙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로마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권유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또한 참된 신앙은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참된 신앙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사랑으로 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위선이 떠나가고 진실함과 참된 신앙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위선을 버리고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참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함이 있게 하시고 또한 사랑이 있게 하시고 또 참됨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